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기대감이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또 이제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수 있다, 좀 앞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백신 맞으셨죠? 네, 2차례 두 번에 걸쳐서 맞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60대께서 맞으시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하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요, 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고 정말 드디어 우리가 우리 인생이 풀렸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까? 네, 언제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실패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됐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했었죠. 네,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사업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었고요. 사기도 당하고 부도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많이 낙방을 하고 또 상원 의원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자녀를 잃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그런 인생의 실패와 같은 쓴맛,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나중에 그가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되면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날 때 참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려운 순간에서 일어날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예화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가 휴대폰 판매원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의 꿈은 따로 있었지만 휴대폰을 팔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가 한 대회에 대회에 나가가지고 오페라 가수로 거듭난 폴 보츠의 이야기는 전 세계들의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얼굴의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모습이 아니고 놀림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그였지만 그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그 모습, 그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전 세계들이 놀라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긴 역사 동안에 세계사의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차지했던 곳,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정복이 되어서 이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거하는 왕의 성읍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또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또 되어서 또 그 이후에 강대국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 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이슬람교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황금동의 그런 이제 빛나는 그런 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슬람 사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유대교와 기독교와 카톨릭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불과 며칠 전에도 그 근처에 거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서로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분쟁 지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분쟁 지역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뜻은 여러분 살렘은 샬롬을 의미하거든요.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가, 샬롬의 성읍이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 가족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깃들어서 살 수 있는 정말 풍성한 가지와 잎을 내는 하나님의 울창한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올 수가 있어요. 시험이 더 올 수 있고요. 예수 믿다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런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요. 그런 후에 우리에게 정말
번성하게 되고 우리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내 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동시에 기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세웠던 대학이 무엇이었냐면 하버드 대학.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지적인 대학으로 최고의 지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장 상징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을 때 어떤 과를 먼저 세운지 아십니까? 신학과를 먼저 세웠어요. 신학과.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먼저 나가야 된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버드 대학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맨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을 때 그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되고 지적인 대학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신앙을 잃었죠. 네, 그 신앙을 지금 잃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이 그것을 잃었지만 어쨌든 그런 미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먼저 앞세웠고, 그들의 헌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헌법 속에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강성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한 100년 동안은 고통 속에 지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놀랍게 번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방 민족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열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엄청난 큰 곰이 있고 불곰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악어, 엄청난 큰 악어가 지나가고 그래요. 지금도 도시 그 주변에. 네. 도시가 있는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야수가 있고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초기 정착할 때 어려움들 이겨냈고, 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면서 또 프랑스와 같이 싸우고 막 그런 대결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들이 초기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민족에 크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이 점차적으로 멸망해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왔어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을 범했고, 그리고 결국에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멸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4장 2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1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그 말씀 속에 보면 남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음식과 의복은 남자들이 준비를 해서 가정에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들은 살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어때요? 이 음식과 의복을 누가 담당을 해요? 여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7여자가 한 남자에게 우리가 양식을, 떡을 주겠고 빵을 주겠고 그리고 의복을 줄 테니까 그 요청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의해서 남자들이 다
다 죽게 되어서 아주 희박하게, 남자가 희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래를 이을 또 미래 세대가 또 없게 되는 모습까지도 이 모습 속에 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는 남은 자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죄로 더럽혀졌을지라도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2장의 2절에서 4절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외적인 회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되어서 유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회복을 2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내적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적인 회복. 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이 등장하는데요. 제마흐라고 불려지는 제마흐, 히브리어 제마흐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무의 한 부분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싹은 풍부한 활력과 싱싱한 생명을 가진 자라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나무가 있는데 단순히 한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진액이 흐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아주 싱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지를 내는, 풍성한 잎을 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아주 좋은 나무가 되어 자라나게 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크신 일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인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일을 일으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시면 부흥의 새로운 기점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옥상에다 가꾸시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만 씨앗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땅도 좋아야 합니다. 땅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처음 이렇게 이 흙을 구입을 하거나 어디서 가져오면 흙이 처음에는 거기에 기름지지가 않죠.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기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가득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모래도 섞일 수 있고 별로 좋지 않은데 첫 해에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열매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비옥하게 되어서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씨앗도 중요하지만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옥한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우리를 기름지게 만드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기름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 거기에 우리는 계속 쩌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심겨져야 되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려야 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옥한 땅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네, 물창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비옥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가지를 내고 울창한 잎을 내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칭의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칭의의 과정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컬음을 얻는 것 칭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출발점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칭의가 시작이 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거룩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3단계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의 3단계예요. 그런데요, 자, 구원받았다고 거룩해졌다고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희 죄를 씻어야 된다.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죠?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의 불로 소독시켜버리겠다. 심판의 불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과정이 오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나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많은 부분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부분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 가시면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논두렁이랄지 밭이랄지 한번 불로 다 태워버려요. 왜 그러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태워버려요.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다른 병충해가 거기다가 알을 까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태워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그게 또 병충해를 막아. 이 끓음과 이것을 통해서 병충해를 막아가지고 정말 농사가 그 다음에 잘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불살라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 세상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우리는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 우리 안에 불사르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과 우리가 두 다리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으로 타협하면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선택해야 된다.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소멸시켜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함으로 회개의 불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소멸하면 우리는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 속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죄악의 이 뿌리를 제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한 분을 세워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뿌리가 얼마나 굵은지 이게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만이 해결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속에 양다리를 얹히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약을 따라 마취 주사를 딱 놓으셨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환자를 이제 꼬집어봐요. 환자를 꼬집어봐요. 어휴, 아파요? 환자를 그러는 거죠. 아파요? 아직 안 죽으셨군요. 네, 아직 안 죽었군요. 라고 하면서 마취 주사를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서 나쁜 부위를 잘라내고 암을 잘라내고 도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 그것을 바늘로 깨가지고 봉해가지고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걸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쁜 부위를 완전히 드러내고 건강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주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우리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는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식히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구원 열차. 우리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묘사를 하고 있죠.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불꽃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계약의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또 보증을 섰던 일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꼬이고 엮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의 살을 에이는 추위로부터 화염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날마다 아픕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굳건히 심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완전히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